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요, 병자를 고치셨고요,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비밀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또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까지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어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마가복음 11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대접받기를 시작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것들을 이제 기꺼이 내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고요,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큰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할 수 있도록 큰 다락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요, 우연 속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며 헌신했던 그런 몇몇 사람들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종교 대표자들과 가룟 유다의 흉계가 합력하여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어떤 감정의 상태였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 계셨는가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겟세마네에 계셨습니다. 겟세마네는요, 감난산에 위치한 곳으로서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겠지라고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할 정도였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동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종종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만 오늘이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항상 대동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셨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전에 이 세 명의 제자에게 현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데 너희들도 정말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의 상태를 그 세 명의 제자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의 감정 상태가 어떠했나 33절과 34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기 직전의 마음의 상태는 놀람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 영어 성경에는 다양한 그런 해석 버전들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해석 버전 중에 그 몇몇 버전들은 NIV나 ESV 버전을 보게 되면 이 놀람을 비탄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distressed 이렇게 단어가 되어져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놀람으로 되어져 있어요. 흠정역 성경을 보면 amaze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다양한 성경
버전에서 약간씩 다르게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놀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것은요, 잡히시기 전에 어떠한 심한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런 마음에는 심한 감정의 격동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친한 친구나 우리의 이웃이 예기치 않게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그런 감정이 뭐겠어요? 놀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놀람은 예수님의 그럼 현재의 마음을 아주 잘 대변해줘.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놀람이라는 그럼 이 단어 속에는요, 의미 속에는 예수님의 총체적인 어떠한 감정들, 슬픔과 고민과 비탄과 그런 예수님의 총체적인 감정들을 아주 잘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이렇게 큰 감정의 동요 속에서, 큰 놀람 속에서 슬퍼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죽을 만큼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 상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세 명의 제자에게 자신의 지금 이런 감정의 그런 상태를 이 세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현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격동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요. 어떤 당부를 하시는가? 3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당부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 상태가 되어져야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그 세 명의 제자들도 전인격적으로 정말 공감할 때 그들도 역시 깨어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것은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잠으로요.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그런 감정의 상태를 갖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깨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잠에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38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해야 될 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신 것은 예수님과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이 슬픔과 비탄과 여러 가지 그 괴로움, 예수님과 그 동일한 마음으로 깨어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될 때 그들은 지금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그런 눈을 보면서 예수님의 지금 그 말씀하시는 눈이 어떻겠어요? 각 감정의 격동 속에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그 눈을 바라보면서도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담담하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 예수님의 그런 떨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긴장되어져 있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갖는 그런 마음의 어떠한 심각성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 그 이유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그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지금 관심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죽음과 부활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어요? 육신의 피곤함이었습니다. 그 육신의 피곤함으로 좀 잠을 자는 것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르면 아무리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공감해주지 않잖아요.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에 공감이 될 때 정말 비로소 같은 마음을 상대방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는 당부를 제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해 나가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들을 온전히 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을 이기지 못하면 깨어서 기도할 수 없죠.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뭐겠어요? 다른 말로 우리의 영이죠, 영. 그 영은 깨어있기 원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깨어있기를 원하잖아요. 신앙생활들을 좀 더 잘하고 싶고,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고 싶고, 조금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근데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제자들도 이 육신이 원하는 일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과 육은요, 서로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육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의 편에 서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영과 육의 두 싸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의 일을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극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제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3명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깨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뭐 요만큼도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깨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육체를 잘 제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어떤 친구들은 잠 안 오게 하는 약을 먹으면서까지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약한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약까지 먹으면서
공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일과 또 직장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은 육신을 잘 제어해요. 피곤하지만 아침에 또 일어납니다. 5시고 6시고 7시고 일어나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들은 하지 못하고 자주 육신에 진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있지만 육신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게 지는 것이 어떤 분들은 정말 만성화가 되어져 있어서 육신에게 져도 그냥 되는 것으로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땅에서 정말 살아가는 동안 마음과 육신은 항상 대적하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그 영과 우리의 몸은, 우리 육신은 항상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육신보다 강한 것은 우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육신을 무엇을 다스리고 있어요? 마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육신을 다스리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그럼 육신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겟세마네에 있는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감정이 격동되고 고난과 고통과 그 비탄 속에 있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마음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그 마음, 그 동일한 마음이 있을 때 정말 긴장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거기에 공감하지를 못했습니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을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죽을 만큼 격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일이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당부하셨던 일이고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일들은 친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거고 친히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든 상태에서 이제 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어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하는 모습은요,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TV에서 종종 이스라엘 쪽의 뉴스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서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과는 다르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그럼 무엇이겠는가? 우리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때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에도 모세는 또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요,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출애굽기 할 때도 살펴봤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그 범죄한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재자 역할들을 그 당시에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땅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기도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한 것은요, 이제 죄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35절과 36절은요,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이 두 구절들을 볼 때 한 호흡으로 우리가 쫙 읽어 나가야 이 두 구절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이 때라 하면 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지금 지나가기를 기도하셨던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인간 예수의 연약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3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을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한 것,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한 것은 어떤 인간의 연약성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을 또 앞으로 살펴볼 그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이 두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이미 3번이나 예고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할 것도 제자들이 부인할 것도 이미 다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럼 잠깐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했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땅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땅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집중한 것은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거잖아요.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드렸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받을 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짐승이 대신 받았던 것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쏟아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지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기를 기도한 것은 그럼 뭐야 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죄인들의 결과,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금 우리 대신 받으시고 지금 죽기 위한 일보 직전 아니겠어요? 구약시대에 죄 지은 인간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그럼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두려워하신 거고요. 진노의 제물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진노의 제물이 되는 그런 것들을 괴로워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제물이 되어서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잠깐 단절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결국에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3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 제물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로 하셨던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어떤 진노의 제물은 될 수 없지만, 내가 되려고 해도 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도 다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교회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의 터 위에서 서 나가는 우리 언덕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의지를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제어하고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잖아요. 자기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육신을 제어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뭐냐 하면 어떠한 나의 육신, 내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내가 비싼 것을 걸쳤나 안 걸쳤나,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나 안 타고 있나, 내가 큰 집에 사나 작은 집에 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몸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큰 집에 살아도 작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정말 기쁘게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빠 아버지도 되시지만 우리의 아빠 아버지도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빠나 아버지나 동일한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말을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죠.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의 간절함들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빠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부르짖음은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부르짖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육체를 정말 잘 제어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정말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더욱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41절과 4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키로 한 그 예수님의 당당함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예고했던 일, 죄인의 손에서 예수님께 팔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죠. 자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때가 되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당당함들을 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그를 오히려 맞이하러 가셨어요. 맞이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주저주저 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서 평상시에 기도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은 기도할 때 폭발적으로 그 능력들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할 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정말 대적자들을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그 힘들을 불어넣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이미 구원 얻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얻기에 충분한 말씀, 그런 지식들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교리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럼 지금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죄인인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죄인인 우리들은 더더욱 기도할 필요성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미 대적자들을 당당함으로 맞설 준비가 되셨어요.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3번이나 예고한 대로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왔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미 동선을 잘 알고 있었죠.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적자들은요,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었잖아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망치를 갖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예. 가룟 유다와 이제 종교 대표자들이 보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호를 짭니다. 예. 44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손에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하잖아요. 어떤 신호를 보내기로 합니까? 유다가 보내는 신호는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입 맞추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친밀감들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예. 입 맞추면 내가 입 맞추는 자를 너희들은 잡으라. 그가 예수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함께 이렇게 신호를 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방송이나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그들이 군호를 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제 가룟 유다가 실행이 옮기자 검과 몽치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게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떠했을까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았을 때 제자들은요,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어요. 왜 그들이 당당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셔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과 당당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당당함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당당함과는 다른 당당함이었잖아요. 그들의 당당함은 어떤 당당함이었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에서 올라오는 그런 당당함이었던 것이죠. 그 당당함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47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잖아요. 예? 칼과 몽치를 갖고 온 종무장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칼을 빼서 그 중 한 사람이 귀를 떨어뜨리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베드로와 말고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붙잡히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는 것은 우연한 시간에 대적자들의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는데요. 4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잖아요. 가룟 유다의 그런 신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당당함만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막상 대적자들에게 아무런 힘없이 붙잡히시자 예수님이 이미 예고한 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말씀들과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정말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어땠어요? 자기들에게 지금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좀 뭐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쉼없이 잡히시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제자들은 금세 180도 마음이 바뀌게 돼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힐까 봐. 우리들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면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이 있어요.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환경만을 계속 집중하고 생각하면 우리들 역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두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도망갈 것도 다 이야기하고 잡히실 것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들을 기억하는 거죠. 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실 거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상황만 집중했습니다. 두려운 상황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그 두려운 상황이 직면하기 전에
현혹되기 전에, 유혹되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당당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당당함, 그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1절과 52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51절과 52절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한 청년이 배 호디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잖아요. 51절과 52절 외에 성경에 근데 어떤 곳에서도 이 청년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자기가 붙잡히게 되자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딱 여기 두 구절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 이 청년이 왜 잠옷과 같은 배 호디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우리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은 학자들은 이 한 청년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냥 추정하는 것이죠. 그럼 52절과 52절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듯이 이 청년도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마가가 맞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맞다면 그럼 마가 자신도 지금 도망갔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도 도망갔다. 도망가기에 얼마나 급했는지 걸치고 있던 벳 호디브를 버리고 그냥 알몸처럼 그렇게 달아났다는 거예요. 혼미백산에서 달아났다는 겁니다. 그러했던 이 사람이 마가가 맞다면 그러했던 마가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기록해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깨어있지 못하면요, 제자들처럼 이 한 청년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그 눈이 뭐냐면 우리가 이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현실 앞에 펼쳐지는 그것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우리의 육체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뭐라는 겁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제자들의 영혼이 걱정돼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이후에 당당함으로 정말 세상과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또 신앙생활